보혜사 성령님 생각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1급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줄임말인데요. 어떤 말을 줄인 걸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1급쇼 모임인데, 작년 여름에 두 분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싶다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독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2독하고 3독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시작해서 현재는 16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말씀, 수많은 기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야 하고, 복음서를 읽을 때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고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검은색 글씨가 있고 붉은색 글씨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검은색 글씨와 붉은색 글씨. 붉은색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붉은색 글씨가 나오면,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네 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OX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도 사역이 기록된 책인 만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 즉, 붉은색 글씨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맞으면 O, 틀리면 X. 의견이 분분한데 정답은 X입니다. 네. 우리 최영식 주사님 맞추셨나 봐요. 네. 상품 드려야죠.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과 악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이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으니 예수님 말씀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긴 호흡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아주 길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아주 길게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는 그 중에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실까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당부도 있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곧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왔겠죠?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위로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걱정과 두려움과 마치 칠흑 같은 암흑,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경일 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와 약속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령님의 독특한 이름인데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뜻은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사역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있는 건데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실까? 오늘은 생각나게 하심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생각나야 할 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것,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불의 혀와 같은 능력으로, 거센 바람과 같은 은혜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만의 표현으로는 생각나 버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나 버튼. 제가 중학교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저한테 버튼 하나 주세요. 버튼. 이 버튼이요, 한 요 정도 여기다 심어주시고요. 제가 왼손잡이니까 빨리 이렇게 올려서 누를 수 있게 여기다가 심어주시고요.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제가 이것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한 모든 게 생각난다. 주님 주세요.
저에게 버튼 하나만 주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기도가 급박해집니다. 두근두근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세요. 시험지를 받아주는 순간 제가 작동을 합니다. 탁, 탁, 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공부를 설렁설렁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각이 나야 정상인데 무조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웃게 되고, 그러다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나 버튼은요 100% 작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작동합니다. 언제 작동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 사랑의 식사를 나눴던 순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두근두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로 이겨나가신 것들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병자가 일어난 것을 다 기억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눈을 떠라, 온전하게 회복되어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하신 그 육성의 말씀들이 다 기억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순간, 성령님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순간 다 생각난 것입니다. 버튼이 눌러지기 전과 눌러진 후에 삶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요, 제자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순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이 버튼이 작동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 살고 흩어지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버튼이 눌러진 다음에는요 어땠습니까? 모든 것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르침과 말씀이 선명하게 생각났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신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철학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가슴 벅차서 붓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 때부터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우리를 일꾼으로서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의 그 작동케 하시는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놀라운 사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주님의 불의 혀와 같은 능력으로 나에게 말하게 하시고 거센 바람의 은혜로 내 마음을 잔잔케 하시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꼭 생각나게 하심이란 단어를 넣으셨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나게 하심,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어떤 걸 잊어버립니까?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첫 감격, 첫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조금만 삶이 평안하면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집어서 생각나게 하심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가 또 망각하고 있구나. 인간의 본성에는 그 망각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잊지 말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심의 목적도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시게 하실까? 그 목적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제가 정의해 보면 조건적 평안이에요. 조건이 충족되면, 환경이 맞으면 평안이 찾아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요, 평안도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꼬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에 어떠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인 평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절대적 평안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면 안에서 샘솟는 평안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배에서 잠을 청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평안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갔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과 실라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평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길은 좌측에 조건적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우편에 절대적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한심한 사람, 이렇게 말했던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을요, 뛰쳐나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자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당당하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모이고 떡을 떼며 날마다 찬송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이 오셔서 버튼을 눌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조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